시편 28편. 자, 시편 28편을 다 펼치셨으면 자, 시편 28편 1절은 우리 낭독자가 1절을 부르면 2절은 우리 다른 성도님들이 2절을 교대로 한번 1절 2절만요? 아니 1절 해주고 우리가 2절 하고 다음에 3절 하고 우리가 4절 하고 한 절씩 바꿔서 하자고. 한 절씩 읽고 한 절씩 화답하는 거예요. 자, 1절부터 읽어주세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가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아리나 행하는 자와 함께 나를 끌지 마옵소서. 저희는 그 이익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 마음에는 악동이 있나이다. 저희의 행사와 그 행위의 악한 대로 갚으시며 저희 손에 지은 대로 갚아 그 마땅히 받을 것으로 모름하소서. 저희는 여호와의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저희를 파괴하시고 건설치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한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는 저희의 힘이시요 그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산성이시로다.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며 주의 산업에 복을 주시고 또 저희의 목자가 되사 영원토록 되시소서. 잘 읽었어요. 자, 오늘 시편 28편의 다윗의 시입니다. 계속 우리가 다윗의 시를 같이 교제를 나누고 있는데 특히 시편 28편서부터 29편 이렇게 30편 나가면서 하나님과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는 시입니다.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어려운 내용이죠. 하나님과 소통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금방 생각해 보면 그래 하나님과 그냥 뭐 서로 대화 나누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막상 보면 어떻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들으시지? 조금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것이 바로 어떤 거냐라는 부분을 아마 지금 시편 지금 28편서부터 조금 그런 것을 앞으로 좀 다뤄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에 대해서 28편을 통해서 우선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대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에서 뿐만 아니라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뭐 개신교인들이든 천주교인들이든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음속에서 원하는 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되게 원하는 건 그런데 실제로 보면 하나님은 굉장히 불통의 하나님이고 아무리 내가 전화를 해도 복통이야.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왜 하나님과 나하고 이렇게 통하지 않지? 난 이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뭐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내가 뭐 11조도 열심히 하고 뭐 나름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다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과 이렇게 잘 통하지 않지? 이런 걸 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데 겉으로는 표출을 안 시킵니다. 하나님 믿으세요? 나 크리스찬이에요. 뭐 이렇게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건 표현하지만 막상 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과 정말 긴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좀 소통하십니까? 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좀 말을 할 수가 없죠. 답변하기가 좀 어렵죠. 근데 오늘 다윗의 시를 보면 지금 다윗이 누구하고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느냐면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는 부분을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여기 28편 한번 보시죠. 1절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자, 다윗은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다윗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뭘까요? 응? 여러분 지금은 핸드폰이 있잖아요. 휴대폰이 있기 때문에 어디 가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119를 바로 누를 수 있죠. 그러면 지금 한 20년 전만 해도 20, 30년 전만 해도 핸드폰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조금 산다 하는 사람은 워키토키 큰 거 이거 무전기 같은 거 가지고 다니고 그랬거든. 그 전에 지금처럼 아이들도 가지고 다니는 핸드폰이 없었잖아요. 근데 옛날에 산에 가서 길을 잃으면 어떻게 해요? 아무 연락처가 없는데 산에 가서 그 당시에 뭐 119 구조대한테 뭐 전화할 수가 없는데 산에서 소리를 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야. 바다에 가서 뭐 배가 표류한다. 연락처가 없잖아.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한 20년, 30년 전만 해도 사실 어디 가서 길을 잃으면 막연해요. 현재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다 과거는 기억 못한다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한 2학년인가 3학년 때 저하고 같이 지리산을 간 적이 있어요. 그 지리산에 가는데 지리산에서 이제 어디야 올라가는데 좀 늦게 올라갔어요. 늦게 오다 보니까 해가 금방 져가지고 깜깜해졌어. 여름이야. 다행히 여름인데 중간쯤 올라가는데 날은 어두워지고 비가 또 주룩주룩 내리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산을 올라가야 되는데 날은 꼼꼼하지. 굉장히 이거 험한 코스거든요. 그게 화엄사서부터 어디죠? 거기 그 화엄사에서 올라가는 무슨 뭐야? 노고단까지 올라가는 그 코스가 굉장히 난 코스인데 한 중간에서 날이 어두워지고 비는 막 내리고 큰일 났어요. 얘를 데리고 이거 어디 가서 피신할 데도 없고 텐트도 안 가져가는데 그 뭐 연락처가 없잖아요. 어디다가 구조를 요청할 수도 없고. 근데 마침 지나가는 행인 지나가는 사람이 하나 늦게 올라왔더라고. 그래서 정말 반가워가지고 그래서 상황이 이래 돼서 애 데리고 가는데 지금 비는 오는데 어떻게 할 수 없냐? 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텐트가 있다고 그러더라고. 다행히 1인용 텐트. 그래서 그 비 오는데 텐트 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셋이서 그냥 붙들고 그래서 넘어간 적이 있어요. 안 그랬으면 아주 뭐 둘이서 개고생을 했지. 지금 보면 지금으로 만약 그런 상황이면 핸드폰이 있으니까 뭐 금방 연락치료도 하잖아요. 어두운데 차를 몰고 가끔 여러분들도 경험을 할 거예요. 산 뭐 어디 깊은 데 갔는데 차가 중간에 섰어. 아무도 없는 그 차가 펑크가 나가지고 섰을 때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이야 지금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은 뭐 다 핸드폰 있으면 뭐 다 비상전화 하면 되지 하지만 그런 게 없었을 당시에는 상상도 못 하거든. 죽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그러니까 그만큼 뭐가 급한 일이 벌어졌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연락처가 없어. 그럼 답답한 거야. 근데 더 답답한 거는 휴대폰이 있어. 핸드폰을 가지고 있는데 안 터져. 불통이야. 그리고 먹통이야.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는 더 답답할 거야. 가끔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에 보면 전화가 안 되는데 상대방은 안 받는데 자기 혼자서 막 떠드는 사람 있죠. 자기 혼자서 주거니 받거니면서 얘기하면서 전화하는 그런 그 모습이 있는데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옆에 사람한테 거짓말로 내가 막 전화하는 척 할 때 그게 정상이에요? 비정상으로 보여요? 아니 상대방은 전화를 안 받는데 나는 막 웃고 깔깔거리면서 그래? 그렇구나 뭐 어쩌고 저쩌고 그렇게 얘기하면 저쪽은 지금 선이 끊어졌는데 만약에 나 혼자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거 소통이에요? 그걸 쇼통이라고 쇼를 하는 통이야. 쇼통이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통화를 한다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뭔가 대화를 나눈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보면 쇼통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는 지금 단절이 돼 있어. 하나님과 전화선이 끊어졌어. 하나님과는 지금 연결이 없는데 하나님은 듣질 않아. 그런데 나는 내 편에서 막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쩌고 저쩌고
떠들고 만약에 이런 모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서도 자기 혼자서 막 떠든다고 한다면 그거는 소통이 아니고 뭐라고요? 쇼하는 거지. 쇼통이야.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을 하십니까? 아니면 소통이 안 되는데 마치 소통되는 것처럼 하는 쇼통을 하십니까? 잘 구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올해 2017년도 정유년 우리가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과 통해야죠. 하나님과 소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통하는 법을 하나씩 우리가 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배워나가야 될 것 같아요. 세상에서도 신과 통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가 기독교인, 크리스천만 신과 통하는 게 우리 하나님과 소통한다 이게 아니에요. 일반 다른 그 세상 종교에서도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신과 소통을 한다고 그래요. 무속인들이 항상 무당들이 누구하고 소통을 합니까? 무당들이. 그 신접한다고 그러죠. 자기 무속인들이 자기가 믿는 뭐 강감장 장군, 을지문덕 장군 가끔 보면 표도만 써붙잖아. 예? 난 누구하고 통한다고. 예? 제일 많은 게 누구더라? 최영 장군도 많고 또 하여튼 제일 신접하는 그 왕이 몇 명씩 있더라고. 세종대왕은 없어. 장군이 주로 많은 거. 그러니까 장군들이 주로 많더라고. 힘이 있으니까.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속인들이 자기가 그 소통한다라고 하는 그런 그 장군들하고 통화하는 거하고 크리스찬들이 하나님과 통화하는 거 무슨 차이가 있죠? 그는 그 나름대로 자기의 신과 통하는 거 아니에요. 크리스찬도 자기가 믿는, 내가 믿는 게 하나님이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다고 한다면 일반 종교에 자기가 나름대로 믿는 신과 소통하는 거 똑같은 수준이에요. 어떤 수준이냐? 내가 믿는 신은 아무 말도 안 하고 아무 응답도 안 하고 아무 반응도 안 해. 그건 죽은 신이니까. 그 최영 장군이 얘기는 안 하잖아. 네? 우리 상식 밖으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최영 장군이 지금 와서 얘기를 할까? 그런 것처럼 대다수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아니 전 세계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도 하나님과는 불통이고 하나님과는 먹통인데 실제로는 마치 내가 하나님과 통하는 것처럼 스스로 착각을 하고 속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위험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택한 사람만 하나님의 말을 들었을까요? 어때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말을 들은 기록이 나옵니다. 아비멜렉 왕 아시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보고 야, 너무 예쁜데? 그 당시 나이가 꽤 됐거든요. 나이가 한 60대 이렇게 됐는데 그 정도 왕이 봐서 미인일 정도면 그때 당시 굉장히 대단한 인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구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목숨 때문에 뭐라고 해요? 나의 누이요. 실제로는 누이였어. 친누이가 아니고. 누이였는데 나 누이요. 자기 목숨 때문에 누이요 하니까 그러면 데려와라. 그때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한테 뭐라고 그래요? 너 손끝 하나 건드리지 마라. 넌 그러면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아비멜렉 이방왕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안 믿는 이방 왕한테 하나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민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 이스라엘민족을 저주하려고 했던 거짓 선자가 있죠. 악한 선자가 있죠. 누구예요? 발람 선자입니다. 그 발람 선자가 그 발람 왕한테 사주를 받아가지고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넌 저주하지 말고 축복을 해라고 그러죠. 야곱의 형 에서 뭐 하나님을 알았지만 뭐 거듭난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야곱이 도망가가지고 삼촌 집에 갔다가
돌아올 때 에서가 아니라 저기 누구죠? 그 삼촌이 야반이 삼촌이 쫓아와가지고 좀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데 밤에 또 현몽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건드리지 마라. 선악간에 너는 얘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무관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뜻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소통을 하는 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통이라는 말 자체가 그냥 주거니 받거니 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소통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보통 우리는 소통하면 뭐예요? 저 사람하고 이렇게 대화 나누면 얘기되는 거야. 그냥 얘기하고 보니까 통하대. 저 사람하고는 마음이 좀 통하는 것 같아. 이런 정도를 갖다가 소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커뮤니케이션인데 이 커뮤니케이션을 갖다가 서로 뭐 소통한다라는 개념으로 같이 하는데 사실 우리말 소통이라는 말은 좀 달라요. 그래서 영어에서 커뮤니케이션이라는 단어는 서로 사귀고 서로 교제 나누고 서로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그런 의미 속에서 얘기하지만 우리가 사용하는 소통, 소자라고 하는 것은 이 소자가 뭐냐면 이게 트일소예요. 트인다는 거예요. 그 한자의 그 어원을 보면 애가 엄마 그 모태에서 쑥 빠져나오는 거야. 거침없이 그냥 쫙 걸리면 안 되잖아. 앞에 요거는 발 족자라는 쪽이거든. 그 다음에 뒤에 내려가는 것은 이 아기가 거꾸로 매달려서 쑥 나오는 걸 얘기하니까 아무것도 막힘이 없이 쑥 빠져나오는 그게 이제 소자예요. 트일 소자예요. 그러면 저 사람과 나하고 대화를 나누면 뭐가 없어야 돼요? 정말 소통하려면 막힘이 전혀 없어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럴 때 예를 들어서 부모와 자식과의 이렇게 대화를 나눌 때 여러분 막힘없이 대화 나눕니까? 아무리 부모와 자녀 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도 뭔가 좀 이렇게 막힌 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못할 말도 있고, 내가 하고 싶지만, 이게 하면 안 되는 말도 있고, 뭔가 이렇게 딱딱 걸리는 게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부모 자식 간에 이래도. 부모 자식 간에도 걸리는 게 있어요. 부부지간이니까 한 몸이니까 다 통하니까 다 얘기하면 그날로 갈라서야 돼. 있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했다가는 그날 갈라서야 돼. 그 어느 정도 할 말 안 할 말 있는 거지. 그럼 가장 가까운 가족, 부부지간에도 뭔가 걸림돌이 있다면 그 외에 이웃은 어때요? 친구. 뭔가 가다가 막히는 것이 보통 우리의 서로의 대화예요. 그런데 원래 소통이라는 단어 자체는 그런 것이 전혀 없는 그냥 막힘이 없이 그야말로 거침없이 그냥 서로 의사소통이 돼야 돼. 그게 참 불가능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 하나님과 소통하다라고 하는 말을 그냥 단어 의미로 쓴다고 한다면 하나님과 거침이 없어야 돼. 막힘이 없이 이렇게 해야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과 나하고 막힘이 없이 거침이 없이 서로 이렇게 소통할 수 있을까? 과연 우리나라의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나는 하나님 앞에 이걸 원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되는 걸까? 내 욕심만 얘기하고 내 정욕만 얘기하고 내가 그냥 하고 싶은 얘기만 쫙 일방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소통일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소통이 아니라 쇼통이에요. 여러분 지금부터 30년 전만 해도 세상은 우리가 주로 말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서로 이렇게 얘기하기가 힘든 그런 거죠. 근데 한 30년, 30년 만에 정말 소통의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얘기할 때 말을 안 해도 다 통하는 지금 기술이 발달돼 있죠. SNS라는 거, 문자로 주고받는 거, 그 다음에 뭐 우리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카카오톡인가 뭔 톡인가. 옆에 시끄러 죽겠어. 옆에서 뭐 틱거리고 저쪽 뭐 하는 소리냐 그러면 그게 뭐 카카오톡이래요. 나는 잘 안 해서 모르겠는데 카톡인가 그러죠. 또 밴드 우리 이제 동창 모임이 초등학교 동창 모임 밴드 뭐 해가지고 수시로 이제 전화기 이게 보면은 수시로 뭐 소식이 와요.
그러니까 얼마나 통할 수 있는 기술이 지금 발달돼. 인터넷이 발달돼가지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인터넷 강국이잖아요. 어딘가 다 통해. 그렇게 기술이 발달됐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그 작년도 그렇고 계속 사회적인 문제가 뭐예요? 뭘 원해 사람들이? 소통이 안 돼. 이게 뭐 대통령과도 불통이고 뭐 어떻게 사람과 불통이고 세상 우리 교회 말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소통할 수 있는 모든 기술이 발달되고 그런 문명화된 이 사회에서 소통이 잘 돼야지. 실제로는 소통이 오히려 더 안 돼. 기술이 발달되는데 소통의 기술이 발달되는데 실제로는 소통이 안 돼. 왜 그럴까요? 소통하기 위해서 기술을 발달시킨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더 원활하기 위해서 뭔가 기술을 더 발달시켰는데 왜 거꾸로 더 소통이 안 되죠? 옛날에는 부모 자식 간에 뭐예요? 밥상머리 교육이라는 게 있었잖아. 예? 그래서 밥상머리에서 같이 식사하면서 그 말고는 시간이 없으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게 굉장히 귀한 교육이었어요. 지금은 밥상머리 교육이 안 돼요. 왜? 밥 먹으면서 애들이 다 뭐 보고 있어? 기계하고 소통. 다 그것만 바라보고 있어. 부부지간에도 그렇다면? 여러분 지하철 타보셨어요? 옛날에는요. 옛날에 전철 타면 이런 게 없었던 시절에는 항상 누군가 봐야 되니까 신문을 보든 책을 보든 옆에 사람을 보든 뭐 이렇게 앞에 사람을 보든 그래요. 지금 다 뭐 보고 있어요? 기계만 바라보고 있어요. 기계하고만 소통하고 있어요. 옛날 기차 타면요. 고속버스나 기차 타보셨으면 앉으면 옆에 사람이 앉잖아요. 그럼 조금 있다가 뭐예요? 부시럭부시럭 거면서 사탕 하나 드실래요? 뭐 껌 하나 드실래요? 뭐 음료수 하나 드실래요? 그래서 처음에는 모르는 사람이 앉지만 한 3-4시간 가다 보면 다 알아. 그 다음에 집안 구석구석 내용까지 다 이제 알고 이제 옛날에는 그렇게 했어. 기차 타도 그렇잖아요. 요즘은 타고 내릴 때까지 몰라요. 그렇게 교통이 발달되고 그렇게 소통할 수 있는 기술이 발달됐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개인주의가 된 거예요. 왜 그래요? 소통이 기계화된 거예요. 이젠 사람과의 소통이 필요가 없어졌어요. 이게 기계와의 소통. 옛날에 친구가 어디 미국이나 어디 외국 가면요. 올 때까지는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지난번에 미국에서 친구 녀석이 왔는데, 동창 녀석이 왔는데. 그 다음날 다시 돌아가가지고 밴드인가 뭔가 보니까 잘 왔다. 뭐 어쩌고 저쩌고 소식을. 또 며칠 있으면 또 뭐 집안 사정 얘기하고 뭐 안부 물어봐요. 거기는 어디냐? 여기서 비행기 타고 뭐 하루 종일 가야 되는 곳이야. 그런데 소식은 바로 만나질 않아도 바로 할 수 있는 시대 아니에요. 얼마나 소통이 잘 돼야 돼. 근데 저도 딱 보고 누가 소식 보냈어. 그냥 보고 서로 대화를 나눠야 안 나눠요. 그래 무슨 일 있어? 뭐 뭔 일이 있구나. 그리고 안 보내. 귀찮기도 하고. 그러니까 소통이 아니고 일방적인 내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을 갖다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통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누구한테 전하면 그게 소통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다로 끝나는 거예요. 왜 부모 자식 간에 소통이 안 돼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방적인 얘기만 딱 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왜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죠? 내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회가 점점 뭐가 없는 시대예요. 진짜 소통이 없는, 대화가 없는 시대가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기계하고 소통하는 거. 누가 뭐라고 하나. 뭐. 그 카메룬의 사회학자가 있는데 이름이 도미니크 볼통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책을 썼어요. 불통의 시대. 그래서 우리나라에 책이 나오면서 책 제목 때문에 조금 책이 좀 팔렸어요. 볼통이 만든 불통의 시대 해가지고 책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쓴 책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소통이라는 건 단순히 정보를 전달하는 게 소통이 아니다.
그렇잖아요. 단순히 정보 교환이 소통이라고 지금 사람들이 생각하지만 소통은 단순히 정보를 교환하는 게 아니다. 진심으로 서로 공존하는 거다. 이렇게 써요. 그래서 이제 그 책의 마무리에 보면 지금 소통이 안 되는 건 사람이 진심으로 서로 소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정보만 전해주는 거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된다. 그게 불통의 시대라고 해요. 그 사람은 정확한 지적을 했어요. 우리나라에 왜 불통의 시대예요? 우리나라. 그래, 정보만 전달하기 때문에. 정보만. 그렇죠? 옛날에 부모 자녀 간에 아무리 그 지금 문명화가 안 됐어도 우리나라 옛날에 자식이 부모를 갖다가 이단 옆차기하고 어부치기하고 그거는 없었죠.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서당에서 말이죠. 아이가 훈장 선생님을 갖다가 그 때리고 이런 게 감히 상상이 옛날 시대에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금은 제자가 스승을 패는 거는 뭐 일도 아니야. 부모가 같이 와서 합세를 해가지고 선생님을 두들겨 패는 시대인데 뭐. 그러니까 왜 점점 그런 시대가 돼가지고 왜 과학문명이 발전돼서 소통이 잘 될 수 있는 기계가 발달이 되는데 왜 사람들은 점점 이게 불통이 되고 왜 먹통이 되냐고. 뭐 문제가 있죠, 원인이. 자, 이 원인을 우리가 잘 알려면 이 소통이라는 게 원초적으로 처음 소통이 어떻게 시작됐을까라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돼요. 처음 소통의 시작은 어디죠? 처음 소통의 시작은 어디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창조물에 소통이라는 게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에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동물들도 소통을 해야 해요. 동물들끼리도 소통을 합니다. 그렇죠? 사자는 사자끼리, 그렇죠? 토끼는 토끼끼리, 뭐 여우는 여우끼리, 새는 새끼리 소통을 합니다. 새가 사자하고 소통하고 다른 종이 서로 소통하는 건 그냥 동화에 나오는 얘기지 같은 종끼리 소통하게 돼 있어요. 곤충들은 어떻게 소통을 합니까? 뭐 귀뚜라미나 매미나 소리를 가지고 합니다. 개미는 어떻게 소통합니까? 개미 소리 들어보셨어요? 개미 소리. 개미는 소리가 안 내잖아. 근데 서로 소통을 하죠. 개미는 뭘 가져요? 페로몬이라고 하는 호르몬 가지고 냄새 가지고 소통을 하죠. 여러분 이런 식물은 소통을 안 합니다. 이런 식물은 움직이지 못하잖아. 어떻게 소통을 하죠? 벌레가 뭐 곤충이 와서 자기를 해치려고 그래요. 그러면 식물은 오지 마! 얘기를 해야 되잖아. 어떻게 소통을 해? 식물은 자기 안에 독성 물질 내뿜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는 자기 나름대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주셨어요. 그런데 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기능을 준 거는 사람밖에 없어요. 그렇죠? 신적인 존재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기능, 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을 준 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만이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이유가 그거예요. 아무리 진화론을 따지고 진화론을 우겨도 어떤 동물도 종교를 만든 동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머리가 뛰어난 침판지라고 하더라도 인간이 교육을 시켜서 뭐 숫자를 말하고 뭐 글자를 맞춰도 스스로 종교를 만들지 않아. 근데 유독 아무리 무지한 아프리카의 식인종이라도 그 나름대로 뭘 만들어요? 신을 만들고 그걸 숭배하잖아. 태양신을 숭배하고. 왜요? 사람만이 신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바로 영의 소통이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 종교를 만드느냐? 그 마음의 본성적으로 신과 소통할 수 있는 뭔가 갈급함이 있어요. 보통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나도 한번 종교를 가져야 되겠어. 인생이 너무 허무하고 뭐 이렇게 뭔가 나도 종교를 가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어디서 나오느냐? 바로 하나님이 원래 창조할 때 사람 안에는 뭘로 줬어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 그게
영을 사모하는 마음이 뭐냐면 신과 소통하는 그거를 넣어줘. 자, 신과 소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과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신과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신이라는 존재는 나하고 다른 존재잖아요. 사람과 소통하려면 뭐 여러 가지 기술을 만들고 뭐 할 수 있는데 신과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할까? 내가 신을 만들었다고 한다면 그 소통법도 누가 만들면 돼요? 내가 만들면 됩니다. 그러나 신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고 한다면 소통법은 당연히 어디서부터 나와야 돼요? 하나님부터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대다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내가 내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지라고 생각하는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소통하게 하는 방법을 마련해 주셔야 돼요. 그 소통법의 가장 시초가 어디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2장 3장이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첫 번째 소통하는데 그 소통의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하는 첫 번째 소통의 대화가 뭐죠? 대화의 주제가 뭐였어요? 잘 알잖아요, 여러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네가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라는 게 소통의 첫 대화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한테 자기의 형상을 닮은 인간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넌 다른 거 몰라. 다른 거 다 듣지 말고 내가 너한테 얘기하는 요 말만 순종하면 요 말만 들으면 너하고 나는 계속 영원히 소통할 수 있어.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명령이 아니고 어떤 규율이 아니고 법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의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그것은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도 나를 사랑해. 나만 사랑해. 그 방법이 뭐예요?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이 나무는 실과는 먹지 마. 아니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그냥 내 말에 순종해. 그러면 너하고 나하고는 영원히 소통할 수 있어. 이게 첫 번째 하나님과 소통의 대화이죠. 여러분 소통이라는 건 부모와 자식 간에도 그렇고 부부지 간에도 그렇고 사실은 마음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진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서로 대화가 되지. 거짓된 마음으로 하면 이 소통이 안 되고 불통이 되고 목통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심으로 자기 형상을 닮은 아담과 하와를 사랑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한마디 한 게 넌 다른 거 다 먹어도 이거는 먹지 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 넌 먹으면 죽어라는 말을 한 거예요. 그 당시 아담과 하와가 그 말을 이해를 못해도 그건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그 말에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창세기 3장에서 이제 2장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의 가장 핵심적인 키 하나를 알죠.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은 곧 누구의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뭐 그걸 가지고 어떻게 아주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연구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 사실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과 소통의 방법.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과 소통하기 위해서 뭐해?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배우고 성경을 뭐 어떻게 하든지 내 나름대로 그냥 깨닫고 이해해 보려고 하니까 더 소통이 어려워집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한테 첫 번째 소통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지 마라. 먹으면 죽는다 얘기를 했는데 사단이 들어왔죠. 사단이 들어와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이 서로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가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이 부모를 믿지 못했을 때 이제 불통이 되는 거죠.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가 뭐죠? 부부지간에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서로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친구 간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신뢰감이 없으면 소통이 안 돼요. 사단은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와를 부추겨서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어요. 이거 먹으면 죽지 말라고 그러는 거 맞아? 그래. 아니야. 하나님 말씀에 그건 겁주는 걸 거야. 어? 이거 설마 이거 먹는다고 죽게 하겠어? 하나님인데? 이렇게 의심을 들게 만들었어요. 사단이. 그리고 결국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의심하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결국 먹게 되죠. 그리고 먹고 누구한테 줘요? 남편한테도 줘서 같이 먹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가 아주 매일같이 반복하면서 창세기를 이렇게 말씀하는 이게 얘기를 우리가 교제를 하는 것은 그 원인을 알아야만이 결과를 얻을 수가 있거든요. 사단의 말을 듣고 나서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그냥 소통했잖아요. 하나님과 소통했다는 건 하나님과 앉아서 계속 주거니 받거니 얘기한 게 성경에 그런 얘기 안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건 딱 하나예요. 뭐예요? 소통하는 건 딱 하나. 한 문장이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씨발을 먹지 마라. 먹으면 너는 죽는다 말. 그 대화 하나밖에 안 나오죠. 나머지는 뭔 얘기를 하고 하나님과 만나서 주거니 받거니 이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 근데 뭐가 소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영의 소통이, 영의 교류가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말을 듣고 의심하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마음속에서 받아들이지 않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아담과 하와. 하나님을 피해서 어디? 도망가고. 아이들이 부모한테 화났어. 그러면 왜요? 어디로 가요? 지방에 들어가서 방문 꽉 닫고 문 걸어 잠그잖아. 아예 자기 혼자 세계로 들어가 버리잖아. 그렇죠? 부부지간에 싸우면 뭐예요? 집을 나가든지 아니면 방문을 잠그든지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아담과 하와가 뭐예요?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어긴 다음에는 그 다음에 동산 나무 그늘 사이에 숨어서 하나님을 피했어요. 대화가 단절이 되고 이제 불통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그래? 네가 얘기하기 싫다 이거지? 그럼 나도 안 해. 이제 안 하잖아요. 하나님은 한 번도 불통한 적이 없고 하나님은 한 번도 목통이 된 적이 없어요. 항상 하나님은 소통할 수 있는 개방을 하셨는데 누구 편에서 그게 막힌 거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에 죄인 편에서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전화가 불통이 돼요. 전화가 먹통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해결하십니까? 전화국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뭐 전화가 안 됩니다. 불통입니다. 뭐 이렇게 하면 거기서 나와가지고 선이 끊어졌든지 뭐가 문제가 됐든지 그걸 해결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하고 불통하고 하나님과 지금 먹통이 돼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내가 전화국에 전화하듯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 제기를 해야지. 내가 내 방법으로 찾아가지고 가만히 있어봐. 기도가 부족했나? 내가 새벽 기도를 안 해서 지금 요새 불통인가? 내가 요새 좀 성경을 안 읽어서 불통인가?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 뭔가 문제 해결을 찾아가지고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선이 연결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전화기가 끊어지면 선이 끊어서 안 되면 불통이면 전화국에서 나오듯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불통이면 하나님이 어떻게 그걸 해결해 주실까라는 쪽에서 초점을 맞춰야 돼요. 자,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자,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나서 그 다음에 그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과 어떻게 됐어요? 소통이 끊어졌잖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진 증거가 뭐냐면 가인이에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첫 번째 아들 가인이 하나님이 자기 예물을 안 받아주니까 뭐예요? 삐졌어. 내 건 안 받아주고 내 동생 것만 받아줘? 야, 저놈만 죽여야지 뭐. 그래서 자기 방법대로 아벨을 죽여요.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찾아오죠. 가인한테 얘기를 해요, 안 해요? 가인한테 하나님 저런 자기 동생을 죽인 저 살인놈 내가 저거하고 상종하나 보다 이렇게 안 했어요. 하나님은 가인을 찾아서 뭐래요?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계속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가인한테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가인한테 계속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그래요? 내가 내 동생 지키는 자니 뻗팅기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 하나님이 네가 네 동생 죽인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 벌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해서 하나님 표를 줬잖아요. 그러면 어디 가요? 가인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표를 주고 나서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으로 가서 자기 아들 에녹성을 짓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았어요. 하나님과 아예 분리돼서 살았어요. 그게 죄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불통이 되고 하나님과 이 관계, 더 이상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의 결국이 어떻게 끝났죠? 성경에서는. 문명을 이루고 잘 먹고 잘 살았나요?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물의 심판을 받죠. 여러분 성경에서는 물의 심판이 아니고 이제 이 세상에는 무슨 심판이 있다고 했어요? 불의 심판이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의 심판이 온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하나님과 소통을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래 나하고 소통하기를 거절한다고 한다면 어쩔 수 없어. 물로 심판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불의 심판은 왜 옵니까? 똑같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절하는 인간들을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마지막 불의 심판이에요. 근데 지금 이 마지막 불의 심판 때는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누구하고 소통하기를 원하는 쪽에서 가는 거예요. 인간이 만들어놓은 문명의 기계하고 소통하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이상하게 공통적으로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이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다 누구하고만 소통하는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기계하고 소통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시키지도 않는데 왜 기계하고 소통하는 쪽으로 사람들이 그렇게 다 몰려가죠? 성경은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누구한테 절한다고요?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말하는 우상, 기계예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컴퓨터입니다. 말하는 우상이 옛날에는 말하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잖아. 근데 지금은 말하는 우상이 가능해. 인간이 만드는 기계라는 거요. 말도 하잖아. 요새 로봇 만들고 뭐 요새 심부름 하는 로봇도 나오고 그런다며. 또 집에 노인네 분들이 있으면 서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로봇도 만들어가지고 지금 팔잖아요. 우리나라도 뭐 그런 게 곧 오겠지. 기계하고 소통하는 쪽으로 점점 인류가 가는 쪽으로 가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 그래서 이제 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죄로 타락된 죄인들이 하나님과 소통하기를 거절했는데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하고 나하고 뭐 얘기 안 하면 되지. 이러질 않았어요. 하나님은 창조자이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트러블이 생겼어요. 자식이 부모하고 말을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 말을 시키는 이 나중에 고리는 자식이에요, 부모예요. 예? 부모하고 자식이 좀 서로 트러블이 있어. 서로 이제 대화를 안 하려고 그래. 근데 나중에 그 대화의 물꼬를 풀어가는 건 누구예요? 그렇죠. 왜? 부모니까 그런 거예요. 자식은 절대 마음을 그렇게 열지 못해요. 그래서 부모가 마음에서 원망했고 엄마 아빠한테 뭐 이게 속상한 그런 부분이 있어도 나중에 엄마 아빠가 내가 왜 그랬는 줄 아냐 뭐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다시 또 애를 또 풀어가지고 또 대화의 장으로 이끌어가는 게 부모잖아요. 여러분 부모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네? 하나님 오빠라고 안 그러잖아. 하나님 오빠, 뭐 하나님 형 이게 안 그러잖아. 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부모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된 그 죄인들, 인간들한테
계속 하나님은 소통하게끔 계속 대화를 나누게끔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게 성경의 역사예요. 그래서 노아의 물의 심판이 이루어진 다음에 노아의 그 자식들이 또 문명을 이루잖아요. 또 자식들 낳고 문명을 이루는데 역시 죄인이기 때문에 또 뭘 세웁니까? 바벨탑을 쫙 세웁니다. 바벨탑을 세워서 누구의 이름을 세우자고? 우리의 이름을, 인간의 이름을 세우자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거 내버려 뒀다가는 또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다 흐트러뜨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판다곰 저 중국에서 오잖아요. 에? 외국에서 그 동물들을 보내주잖아. 뭐 가끔 선물할 때 오면은 언어 교육을 시켜야 안 시켜요. 판다곰은 중국말을 했을 거 아니야. 그럼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 말을 시켜야 되잖아. 근데 동물들은 어느 나라에 가든 언어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합니다. 한국새가 미국 가면 미국새하고 같이 소통이 돼. 에? 외국의 사자가 우리나라에 와도 언어 소통이 바로 돼. 사람은 그거 안 돼. 우리가 미국 가면 영어 못하면 안 돼. 일본 가면 일본 못하면 대학 안 돼. 그렇잖아요. 사람은 왜 그래? 원래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래. 자, 바벨탑에서 언어를 다 혼잡시키고 다 흐트러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인간들과 소통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한 민족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아브라함을 택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담한테 줬던 것처럼 또 사랑의 말씀을 줍니다. 야, 내가 너 내 백성으로 삼을 테니까 내가 너희들한테 주는 이 말을 잘 순종하고 잘 네가 받아들이면 나하고 영원히 소통의 관계가 돼. 요걸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대표를 뽑아가지고, 대표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렇게 세웠어. 하나님 말씀을 줬는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을 잘 순종해요. 또 불순종해요. 역시 죄인이라 또 불순종합니다. 우리 선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해도 못 알아듣죠. 아무리 누구를 보내고 어떤 모양으로 해도 못 알아들어.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에서 어떤 마음을 가졌어요? 내가 직접 내가 내려가서 얘기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많이 들었던 인용이 있죠. 내가 밖에 개미가 있었는데 개미를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너무 귀엽고 사랑스러워. 그래서 요거는 내 개미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먹이도 주고 그래서 개미 어디 가는데 장애물 있으면 장애물도 해주고 아주 그냥 내가 애지중지 개미를 사랑했어. 근데 어느 날 보니까 이 집이 다 허물어져 가지고 이 개미가 자기가 사는 집이나 그 개미가 위험한 위기가 닥쳤어. 개미는 몰라. 그래서 내가 그 개미를 살리기 위해서 그 개미한테 이제 그 개미를 구해줘야 돼요. 그 개미를 구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빨리 너 집에서 이사를 가서 다른 데로 가라. 여기 공사하니까 이거 다 무너뜨리고 너는 이제 다 죽게 돼. 이걸 어떻게 전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먹이로 유인을 먹이로. 천상 내가 개미가 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거 말고는 다른 수가 없어. 내가 개미가 돼서 개미한테 찾아가서 내가 너를 여차저차저차 해가지고 이게 돼서 내가 너한테 찾아왔어. 그러니까 위험하니까 빨리 너 도망가야 돼.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잖아. 그렇죠? 왜? 차원이 서로 다르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신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하나님과 나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차원이 다른, 더군다나 죄로 타락된 나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죄구덩이, 이 지옥 불덩이로 가는 나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서 저걸 좀 구원해내야 되겠는데, 저걸 좀 건져줘야 되겠는데, 그거를 하나님이 나한테 알려주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친히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와서 나한테 얘기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지옥 가지 말고 저 멸망으로 가지 말고 너 거기서 건짐을 받아야 돼. 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모양으로 오신 게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우리 성경에서 한번 찾아보죠. 자,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8절. 자, 빌립보서 2장 8절 주원이가 한번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빌립보서 2장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6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줘. 6절부터. 자, 다시 한번.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자, 여러분 석가모니는 어떻게 태어났어요? 석가모니는 그냥 사람이에요. 부모가 낳았어요. 예? 그런데 신이 현현한 게 아니에요. 마호메트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인 어떤 그런 대표자들은 다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이라고. 본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인데 이 세상에 오실 때는 누구의 모습으로 온 거예요? 아들의 모습으로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그리고 사람과 사람끼리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이런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왜요? 왜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에서? 죄와 사망의 이 지옥의 불덩이에 가는 이 죄라는 쓰나미에 지금 밀려서 쭉 가는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개미처럼 말이죠. 지금 막 불도저가 막 밀고 와서 지금 당장 무너지게 생겼는데 개미는 그게 안 보이니까 똑같이 인간들이 죄라고 하는 쓰나미에 밀려가지고 다 지옥 불구덩이에 빠져가는데 자기가 몰라. 그냥 눈앞에 현실만 보고 사는 거야. 희희낙낙하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야, 안 되겠다. 쟤한테 빨리 가서 일러줘야 되겠다. 빨리 거기서 탈출하라고.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말을 할 수 있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개미를 사랑해도 내가 개미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안 되지. 이건 불가능한 얘기지. 근데 하나님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지만 뭘로 오실 수 있어요? 사람의 모형으로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우리처럼 죄인으로 오면 안 되죠. 죄가 없이 와야 되니까 우리 지난주 크리스마스 날 뭐 했어요? 왜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셨느냐? 왜 처녀가 아들을 낳았느냐? 죄가 없이 오셔야 되니까.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셔서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자, 너희들 세상을 좀 우리 밝게 하자. 이왕 내가 왔으니까 세상을 조금 정화시켜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정화운동 시켰습니다. 아, 불쌍한 사람이 너무 많다. 불쌍한 사람 내가 좀 도우러 왔다. 이게 끝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병자를 고쳐주고 뭐 가난한 사람을 먹이고 이런 것은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죠. 그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건 증거일 뿐이야. 예수님 진짜 오신 목적이 뭐야? 나하고 1대1로 만나서 너 지금 가는 길이 망하는 길이야. 너 지금 미래가 어떤 거야? 나에 대한 실체를 가르쳐줘서 바로 나를 그런 죄의 구덩이에서 건지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언어로 메시지를 전한다.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자,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은 계속 어떤 하나님이에요? 불통의 하나님이에요? 소통의 하나님이에요? 계속 소통하려고 계속 인간들한테 소통하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이 소통하려고 그러면 뭐예요? 자꾸 하나님과 아, 나 싫어. 하나님과 대화 안 하기 싫어. 이게 마음에 다 가지고 있어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람과 소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아들의 모양으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게 요한복음 1장이잖아요. 빛이 와서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어둠의 세상이 빛을 안 받아들여. 예수님을 안 받아들여.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소통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죽입니다.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죄로 타락된 인간의 모습은 근본적으로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소통을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 편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죄로 타락된 인간 편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뭐가 해결돼야 돼요? 바로 내 안에 있는 죄가 해결돼야 돼요.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냥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끝이 아니잖아요. 3년 반 동안의 예수님의 행적을 성경에 기록해놨죠. 예수님의 행적이 뭐예요? 사람과 만나서 소통하는 모습을 기록한 게 이 신약이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은 다 뭐에 대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구하고 소통하는 얘기예요. 죄인들과 소통한 얘기를 기록한 게 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이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거기서 인간들과 어떻게 소통했느냐라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그 얘기는 뭐냐? 누구든지 그걸 보고 그 방법으로 하나님과 소통하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뭐만 흉내내요? 예수님이 하신 행위만 흉내를 내는 거예요. 아,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줬으니까 의료봉사해야지. 예수님이 밥 퍼냈으니까 밥도 퍼줘야지. 그게 다 좋은 일인 건 사실이야.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그 선하고 좋은 일만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진짜 오신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 그런데 사람들은 껍데기만 보고 그걸 흉내내는 거야. 자,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과 사람과 소통했느냐라는 걸 보고 아, 우리도 그렇게 소통하면 되겠구나라는 법을 배우라고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자, 세 가지만 오늘은 얘기하죠. 왜냐면 다음번에 계속 소통에 대한 얘기를 할 거니까. 우선 첫 번째, 예수님이 소통하는 법. 이 세상에 진짜 소통하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법의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과 눈높이를 맞추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에서도 소통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가 주원이하고 얘기하려면 어떻게 맞춰야 돼? 주원이 보고 주원이한테 야, 나한테 맞춰. 어? 지금 60 가까이 되는 나한테 지금 몇 살이야 너? 몇 년 살았어 너? 10살이에요, 10살. 어? 몇 년 살았어? 올해가 몇 살이야? 저 지금 10살인데. 그러니까 10년 살았잖아. 그러면 누구한테 맞춰서 얘기를 해야 돼? 네가 60 가까이 된 나한테 맞춰야 돼? 내가 10살 먹은 너한테 맞춰야 대화가 되겠니? 응? 저는 지식으로나 경험으로나 아무래도 내가 너한테 맞춰줘야지. 응? 저는 목사님한테 맞춰야죠. 네가 어떻게 나한테 맞춰? 응? 걱정이야. 이거 불통인데. 자, 어쨌든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는 상대방한테 눈높이를 맞춰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착각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하는데 자꾸 자기한테 하나님을 맞추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하나님, 나한테 맞추세요. 그러는데 성경에는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높이에 딱 맞추라고 그래. 그게 좋은 예가 니고데모예요. 그쵸? 예수님을 밤에 몰래 찾아온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 니고데모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 보고. 눈높이를 맞춰서 지금 니고데모가 얘기하잖아요. 어? 자기를 예수님한테 최대한 높여가지고 당신이 위대한 선생이고 하나님이 우리 선자고 막 계속 예수님한테 맞춰가지고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 네가 나를 아는구나. 다른 놈들은 다 나를 모르고 나를 아주 그냥 무슨 어디 발가락에 떼맞지도 않냐 이러는데 야, 너는 좀 제대로 된 이스라엘의 선생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안 해줘. 위대한, 그 당시에 보면 위대한 스승인데 뭐라고 그래요? 유명한 얘기. 네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 갈 수 없다고 그러죠. 야, 네가 아무리 성경을 알고 성경 박박사지만 너는 지금 하나님의 눈높이에 어긋나 있어. 커트라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라고 딱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크리스찬들이 다 거기에 걸려 있어요. 교회 나와서
아니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라고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 여러분 수준에 하나님은 낮춰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오신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높이에 맞춰서 여러분이 원하는 걸 해주십니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한테 맞춰서 오시는구나. 나는 기다리면 되겠구나. 이래. 그러니까 구원도 못 받고 하나님과 소통도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반대로 얘기해야 돼. 먼저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라. 그럼 너 하나님의 눈높이에 맞추는 게 뭐예요? 거듭나는 거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너희도 하나님의 영을 가져야 돼. 그게 거듭나는 거야. 그게 먼저 거듭나야만이 하나님과 소통이 될 수 있어. 이 기준을 딱 얘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영이 죽어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그냥 교회 와서 쉽게 하나님을 믿으려고 그러지. 그냥 그렇게 어려운 얘기를 하면 그게 신학적인 얘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신학적인 얘기를 했어요? 니고데모한테 신학적인 얘기를 하면 이 차원 높은 얘기를 해야 돼. 근데 여기서 거듭난다라는 말이 뭐예요? 또 다시 태어나라고.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뭐라고 해요? 내가 엄마 뱃속에 또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그 신학자가 그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커트라인이 뭐예요? 교회 6개월 나오고 1년 나와서 세례받고 학습받고 세례받고 이런 게 아니라 그게 커트라인이 아니라고.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오면 첫 번째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죄 역시는 십자가에서 죽고 다시 하나님 말씀으로 거듭나야만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요. 그러면 하나님과 뭐가 되는 거예요? 소통이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세상에서 소통을 하면요 서로 뜻이 맞아야 돼, 안 맞아야 돼? 여러분 왜 개가 깨져요? 개가 깨지는 이유가 뭐예요? 모였을 때는 야 우리 개 모임하자 그러면 좋은 거 갖다가 어느 날 한 사람이 먹튀야. 그러면 개가 깨져. 뭐가 어긋난 거예요? 서로의 뜻이 어긋난 거죠. 민주당 같이 모이고 새나라당, 새누리당 모이고 국민들 당끼리 모이는 게 뭐에 맞춰서 모이는 거예요? 자기 뜻에 맞추는 거예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수목교 그렇게 모이는 게 뭐가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추는 게 아니라 다 자기 뜻에 맞추는 거예요. 세상은 다 자기 뜻에 맞춰야지 소통이 돼요. 그래서 끼리끼리 모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장로교 그 틀에 성결교가 들어오면 이거 아닌데 침례교 틀에 다른 교파가 들어오면 나하고 교리가 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자기 뜻에 모여. 세상은 다 자기 뜻에 모여. 그렇죠? 집에 내 자녀들이 고등학생인데 이제 중2야, 중2. 가장 위험하다는 중2 애들이 친구들이 몰려왔어.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너희들 무슨 얘기하는 엄마 나가세요. 우리끼리 대화가 있어요. 다 각자 자기 나이별 성별로 자기 뜻이 모여. 그래서 교회도 그런 줄 알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뜻,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 뜻에 맞추면 하나님의 뜻이 그럴 줄 알아. 안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 돼. 여러분 대개 이제 교회 오시는 분,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이제 상담을 하면 그런 질문을 꼭 해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 조금 못 사는 사람들은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몸이 아픈 사람은 나 이거 좀 병 좀 낫게 하는 게 좀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식이 지금 대학 들어가야 돼. 그러면 내 자식이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원하는 뜻이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내년에 이제 올해죠. 올해 대통령 선거인데 대통령 될 사람은 누가 뜻이에요? 자기가 대통령 한 자리 차지하는 게 뜻이지. 그럼 성경에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뜻도 있어야 되잖아. 사람의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없겠어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성경에는 엄연히 하나님의 뜻을 딱 정해놨어요.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뜻 이거다 저거다 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게 예수님이 오셔서 딱 정해준 거예요. 요한복음 6장 40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6장 40절. 요한복음 6장 40절. 6장 40절.
자, 거기 한번 주원이 크게 한번 보죠. 내 아버지의 뜻은 자, 내 누구지? 내 그다음 뭐랬어? 내 아버지. 내 아저씨라고 그랬어? 아버지라고 그랬어? 아버지. 내 아저씨의 뜻이 아니지. 내 형 뜻이 아니야. 내 아버지. 나의 아버지의 뜻은 뭐야? 그 다음에 이거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자,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성경에는 내 아버지의 뜻을 딱 정해놨죠. 내 아버지의 뜻은 부자가 되는 거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병나는 게 아니에요. 내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 명예를 얻고 뭔가 세상에서 내가 뭘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아버지 뜻은 딱 하나야. 뭐예요? 아들을 보고 뭘 얻는 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 하나밖에 없어. 하나님 보실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에요? 비전이 있는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왜 불을 멸망시켜? 하나님이 어차피 이 세상 불에 심판한다고 그랬잖아. 희망이 있는데 심판하면 안 되지. 하나님 보실 때는 이 세상은 절망의 세상이에요. 이 세상은 그냥 놔두면 안 되는 세상이야. 그런데 세상에 무슨 목적을 두겠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 뜻이야. 그래서 계속 예수님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뭘 얘기했어요? 계속 영원한 생명을 구해라.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한 제자가 아니야, 그건 아버지 뜻이 아니야. 난 그렇게 생각을 안 해. 이렇게 생각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는 마음속에서 아니야, 이 세상, 우리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거야. 우리 스승, 저 예수님이 왕만 되면 우리는 바뀔 수 있어. 세상 개혁을 시킬 수 있어. 그게 가룟 유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 가룟 유다가 자기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계속 계획을 세우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요? 자기 스승을 은 30에 팔죠. 은 30이 아껴서 파는 게 아니에요. 은 30에 그렇게 예수님을 몰아가서 결국은 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스승님이 좀 이게 숙기가 없어. 뭔가 이게 동기가 필요해. 옆에서 막 부추기면 떠밀려가지고 에이 그래 내가 이제 뭐 어쩔 수가 없으니까 내가 왕 해야지 이렇게 될 것 같아. 그래서 유다의 생각에는 그렇게 몰아갔어요. 그러니까 누구 뜻을 관철시키는 거예요? 자기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가 실패를 하죠. 결국 어떻게 돼요? 스스로 목숨을 끊잖아요. 세상에 자살하는 사람은 누구예요?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살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첫 번째는 거듭나라고 하는 커트라인을 계속 얘기했지만 두 번째는 니들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이야. 계속 얘기해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을 예수님이 보여준 거예요. 세 번째가 뭐예요? 세상에서 소통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해야 돼요? 세상 방법으로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서점에 가보면 소통에 관련된 책이 어마어마하게 여기서 나와요. 소통, 어떻게 소통할 것이냐. 왜냐하면 비즈니스가 다 소통을 잘해야 되잖아. 뭐 보험을 해도 세일을 해도 뭐 어디 회사에 가서 뭐 뭔 일을 해도 소통. 직장에서 직장 상사와 나하고 어떤 소통하는 게 이게 승진할 수 있는 길 아니에요. 이거 굉장히 필요한 거거든. 그래서 수많은 소통의 기술을 연구하고 책을 써. 예수님 당시에도 서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용시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절대 세상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소통을 해야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소통을 하죠? 여러분, 사람은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거짓 사랑을 품어야 안 품어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할 때 있어요, 없어요? 많지. 왜? 소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어.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하는 척 해야 돼.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는 척 한 적 있어요? 예수님은 그런 적이 없어요. 왜? 예수님 안에 거짓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또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 진심으로 사랑으로 소통하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으면 그게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아무리 내가 사랑을 하려고 해도 내 안에 거짓된 마음이기 때문에
100% 진실되게 살아갈 수가 없어. 그래서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했다가 좀에만 지나면 파경이 있어. 파경하시냐? 거울이 깨지는 것처럼. 이게 사랑이라는 게 금방 깨지는 이유가 처음에는 정말 진짜 사랑인 것 같다가 어느 날 시간이 지나면 서서히 본색이 드러나고 서서히 상대방을 알아가면서 아 이게 거짓이라는 게 드러나니까 깨져버려요. 모든 인간관계가 그렇잖아요. 계속 유지되는 사랑이 어딨어 세상에는.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진짜 사랑을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예요. 한 번도 거짓된 사랑한 적이 없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한테 이 사단의 새끼들아, 이 마귀의 자식들아, 이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라는 말도 그들한테 저주의 말이 아니라 사랑의 말이야. 정신 차리고 돌이켜. 그 말이라고. 예수님이 욕한 게 아니고. 근데 못 알아듣잖아. 눈먼 자를 눈뜨게 할 때 어떻게 해요? 진흙으로.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이잖아요. 그러면 야, 너 눈 떠. 그러면 되잖아, 그래? 굳이 왜 진에게다 침을 쫙 뱉어가지고 그 더럽게 그거 갖다가 붙여. 그리고 실로암 못에서 씻으라고 이제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랬지?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인간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이해할 수가 없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거짓이 없는 그 사랑을 예수님이 친히 오셔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럼 성경을 보고 좀 그걸 보고 배워야지. 성경을 문자적으로만 보고 그걸 흉내내려고 하니까 거짓 크리스찬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제 돌아와서 마무리할게요. 시편 오늘 27편. 자, 시편 28편이죠. 시편 28편. 자, 시편 28편. 다윗의 시. 다윗이 이 시편 28편을 통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내 재산이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대다수 크리스찬들은 뭐를 두려워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 없어질까 봐 그냥 노심초사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명예, 내가 가지고 있는 뭐 내 가정,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이 없어질까 봐 두려워해요. 다윗은 그런 것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 뭐 때문에 두려웠어요? 하나님과 뭐가 단절될까 봐. 소통이 단절돼요. 하나님과 불통되는 게 단절될까 봐 두려워하는 거야. 여러분 진짜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두려워해야 될 게 뭐예요? 세상에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세상에 이름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 마음에 두려워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나하고 소통이 안 되는 거. 하나님과 나하고 불통이 되는 그런 것이 두려워해야 돼요. 이게 오늘 다윗의 시편 28편이에요. 오늘 2017년도 이제 시작됐습니다. 여기 정말 구원받은 거는 하나님과 나하고 내가 노력하고 관계없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영이 내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냥 24시간 소통이 돼요. 그걸 잘 몰라서 그렇지. 어떻게 소통되는 걸 잘 몰라서 그렇지. 정말 거듭난 사람은 영의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요. 이제 앞으로 그 이루어지는 영의 소통이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이 이루어지는구나라는 것을 이렇게 확인하면 되는 거죠. 굉장히 신비스러우고 아주 비밀스러운 일이죠.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은 절대 소통이 안 돼요. 애를 써도 안 돼. 먼저 거듭나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들어와요. 올 2017년도 정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올 2017년도 한 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